네, 우리가 에스라서 나누고 있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게 하시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감동을 받은 많은 자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을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비록 주변국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고 그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이 주일에 나와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될 때 이후의 모든 것도 다 순서대로 정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와 같이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가 미리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들의 대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적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돈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대적들은 누구냐?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왜 이들이 대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는 둘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맞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뒤에 혼혈 정책을 폈어요.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여기에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한 정책이 펼쳐지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섞여 있잖아요. 그들과 혼인하고 또 섞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섞이니까 이제 정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과 항상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처음 이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 여러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근데 25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 거기 거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본문에 보이시면 이제 보이시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렇게 심판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이주한 사람들도 안 거예요. 아, 이 땅 신이 우리를 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해달라 요청한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해서 이들 중에서 또 데려간 이스라엘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돌려보내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알고 경외하게 하라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너희만 제단 쌓지 말고 같이 하자, 뭐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힘을 맞춰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에 온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예배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여전히 믿고 있던 신들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신론자들인 거죠. 이 신 저 신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특별히 34절 보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례나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들이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긴 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긴 거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이렇게 이방 민족이 거주하고 여러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대적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그러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들의 제안을 지금 어떤 거예요?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우리랑 상관없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 너희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을 같이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완전히 거절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왜 사마리아인들이 굳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까요? 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왜 성전을 같이 재건하고자 했는가?
이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땅은 여전히 어때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없는 땅이죠. 이 땅을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여기를 장악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상업하고 무역을 행해서 유익을 얻었어요.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들이 돌아왔으니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이제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자기들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해서 그 유익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요. 4절부터 보시죠. 4절부터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습니까? 방해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고 했죠. 근데 거절하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제 방해하고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방해를 했냐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렇죠. 이거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손에 힘이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게 한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절망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5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꾸 뇌물을 주는 거예요. 쟤네들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아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왕에게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 이 글을 올렸어요. 이 고발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백성들은 옛날부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던 민족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죠. 7절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닥사스다 때에 이렇게 여러 글들을 올려서 진술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 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23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인데, 이 시대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대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오늘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를 때까지 이 대적들이 계속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거예요? 계속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고 길고 오랫동안 계속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힘이 빠지게,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막으려 할까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게,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상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큰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큰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득달같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했죠. 우리 교회에도 비춰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 삶도 비춰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도 더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임직식이나 우리 또 추대식을 앞두고 있어요. 이 중요한 행사들을 두고 여러분, 대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든 공격을 할 것이고, 어떻게든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든 힘이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틈만 보이면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 뭘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뭘까요? 근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우리가 섣부르게 말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조심성 없이 얘기하다가 이것이 오해가 되고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결국에는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에 힘이 빠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탄이나 우리의 대적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너무도 분명해요. 어떤 신비적이거나 은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았어요. 그 길 가시면 안 된다.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의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시면 자기가 그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원하고 베드로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대속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걸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내 뜻을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막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하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아니야, 먹어도 돼. 이 선악과를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해서 이것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런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아니야, 너가 맞았어. 네 뜻이 맞았어. 아니야, 너가 말하는 대로 얘기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여기에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힘을 합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장 2절의 말씀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죠. 그죠? 하나 되라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바라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뜻을 합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다르면 이제 그 주고받는 이 대화나 이러한 말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냐? 허영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정말 벼가 익어가듯이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셨듯이 이 허영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높고 내가 교만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그런 모습을 구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사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본이 되려고 이같이 행했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4절 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정을 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높게 여기고 챙겨주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5절 보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사탄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달라도 어떻게든 맞추려 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높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내가 힘들게 하고, 앞서 봤죠? 낙심하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딱 알아야 돼요.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힘들어요. 솔직히 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공격이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신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막고자 왕에게 조소를 올립니다. 13절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대적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 저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모함하는 내용, 그죠? 음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소를 올려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까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성전 이 재건 공사가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방해와 공격들로 인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해도 역경과 고난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심하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가장 그때 두렵고 무서웠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겸비하고 나아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무서운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만 보면 납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이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늘 괴롭게 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셋째 줄부터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경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이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사단이,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행실을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